설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1년에 2번 큰 명절을 맞이하는데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멀리 있는 일가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 정이 깊어지고 또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마음에 있는 앙금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갈등도 하고 불편한 일도 겪고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명절에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제사 문제가 종교적 문제가 발화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작년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성균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를 계속 지낼 것인가, 지내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설문 받은 사람들 중에 약 60%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균관은 사실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온 것이 전통 제례 보존을 위한 현대화 권고안이라는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사 음식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만들어도 된다. 2번째는 제사 충무는 한자로만 쓰지 않아도 되고 한글로 써도 상관없다. 3번째는 자정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 3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화 공고문을 올린다고 해서 제사 지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더 적나라합니다. 우선 제사 비용 문제입니다. 가족 간 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제사 음식을 함께 장만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불만이 누적된 것입니다. 또 어떤 가족은 제사 때마다 오는데 어떤 가족은 제사 때마다 오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명절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비본질이 본질을 집어삼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할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할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서의 할례.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들에게 들어와서 점잖게 말하지만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제 야곱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야곱의 4아들들이 협상을 주도합니다. 디나의 오라비들입니다. 야곱의 4아들들, 이들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던진 것이 할례였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디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걸 야곱의 아들들이 던졌습니다. 할례를 그들의 결혼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겜과 하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물과 세겜이 이걸 좋게 여겼습니다. 이제 서로 협상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할례 언약을 이런 식으로 오용해도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할례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자리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16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결심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리고 계획에 옮깁니다. 실행시켰습니다. 86세 될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13년을 지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끊어내고 단절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냄과 단절과 결단을 살에 새기는 언약이 할례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너 욕망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너 원하는 대로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생활을 끊어내고 단절하라. 그걸 말로만 해서는 도대체 기억하지 못하니 살에 새겨라. 이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과 세겜 사람들이 본질적 의미에서 할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를 데려다가 약탈혼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모두 결단해야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결단과 약속의 의미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할례를 제안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디나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할례를 일단 제안해 두고 그들이 낫기 전에 아직까지 아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붙어서는 싸워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을 살육하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물과 세겜은 어떤 이유로 할례를 허락합니까? 디나만 데려오면 그뿐이니까. 디나만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그렇게 수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고결한 언약인 할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천 년 전 야곱의 가족과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일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세례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본질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 시절에 세례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 받는 사람이 함께 들어갑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과거의 내 옛자를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을 강물 속에 담급니다.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옛자의 죽음과 새로운 자의 탄생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다는 뜻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거나 사회를 볼 때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된다면 그 세례가 지금 세겜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결단도 아닌 이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고결한 세례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신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 자체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수치당하지 말라고.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은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난방 잘 되는 아파트에 앉아서 반바지 입고 민소매 입고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넌센스한 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집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오존층 파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불편하게 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할 생각을, 청지기적 사명을 우린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모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기에만 급급합니다. 할례를 사륙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결혼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세례도 역시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잘 짚어가고 그 본연의 의미와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걸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본래적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잘 새겨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몰과 세겜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자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재화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항상 숙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짐승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세겜과 하물은 이 점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행해주자.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이 되어버리자. 그 후에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가져오자. 그들의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 식구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례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 가족들이 꾸는 꿈과 세겜과 하물이 생각하는 것과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다른 생각들입니다. 삼자가 할례를 중심으로 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수를 치는 것은 야곱 가족들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4명의 아들들 중에 단 2사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도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사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모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승리한 것입니까? 이거 잘된 일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화가 멈추지 않아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노략질까지 합니다.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가정의 승리라고 우리가 치부해도 됩니까? 잘한 일입니까? 우린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광대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좁은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넓은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가족들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길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10의 1을 드리고 헌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짓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숲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원하고 가는 길입니다. 야곱 가족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세겜을 향하여 숲곳을 향하여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속에 세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뒤엉켜 살아야 되고 그들과 갈등하고 다툼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강간해 버립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뒤엉켜 살려면 내가 더 비열해지고 내가 더 잔인해져야 되고 내가 더 야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인 할례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야비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열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누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지. 지금은 내가 이들에게서 내 딸 디나를 건져오고 구출해 왔지만 지금은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만 그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넓은 길, 이전 투구하고 뒤엉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근원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불안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불안한 겁니다. 지금은 세겜 사람들을 쳤지만 그들은 동맹관계에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등등의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 것이다.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불안한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좁고 협착한 길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길로 갈아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느꼈던 불안, 야곱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할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야곱 가족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디나를 데려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세겜의 또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본질적 의미대로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래적 의미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걷는 그 길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되기 원합니다. 넓은 길 걸어가며 그 길에서 대가집을 않도록 도우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가족이 걸어간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제는 베델로 향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